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20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인생의 길은 신앙에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10절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제20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역사,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역사, 흘러간 이야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나에게까지 유익하게 그리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네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역사는 레코드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록에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스쳐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정확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remember 하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역사에 좋은 교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은 나에게 기억되어졌으면 그것을 나에게 한번 비추어 보고 반영해 보는 것입니다. 리플렉트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의 삶에 반영돼서 내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리크레이티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들이 나에게 새로운 그런 창조적인 현실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네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무리 없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태를 만나면서 이 모세가 어떤 대처를 하게 되었는가, 또 모세와 아론의 그런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살피는 중요한 시간이 돼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아론과 모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돼서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성경에서 기억하게 만드는 소중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사람들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먼저 이 백성의 원망에 모세와 아론은 함께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자리를 조용하게 떠납니다. 자,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도 충분히 전개가 되어질 수 있겠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한 대 때리려고 막 대들면 어찌하겠습니까?
운전하다가도 옆에 창문을 내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당신 이따위로 운전을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우면 여러분 어찌하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겠죠. 야, 그래 미안합니다 하고 지나갈 수가 있겠죠. 또 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같이 창문을 내리고 사태질을 하고 욕을 하고 큰 소리로 상대방에 대해서 니는 뭐 잘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같이 모세와 아론의 그런 상황을 보면 네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포도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심을 땅도 없고 이런 곳에 척박한 땅에 우리를 오게 해서 또 물도 없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하게 될 때 모세는 다른 반응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인 사람보다는, 모세에게 대든 사람보다는 200만 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장정만 60만 명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모세를 반역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추종하거나 또 이 모세와 아론의 편이 드는 사람, 자기를 동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주동자가 누구냐? 색출해서 처리를 하자. 감옥에 넣든 아니면 따로 떼어놓든 어떤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자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의 못된 성품 때문에 그런가요? 모세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고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조용히 떠났다. 거기에 대응하거나 싸우거나 그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과 대치하거나 그 속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게 좀 우리가 봐야 될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안 해야 되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식이 대듭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살아요?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우유도 없고요. 고기는커녕 아무것도 마실 물도 없어요. 세상에 우리 집안은 뭐예요 이게? 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참 풍족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난뱅이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엄마 아빠는 무엇했어요? 지금까지 일하시면서 우리한테 남겨준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찌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얌전하게 조용히 계시겠지만 자식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런 못된 놈이 있나? 응? 니도 살아봐! 그럴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모세와 아론은 아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싸우거나 함께 그 원망하는 것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를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도 불필요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그것은 잠깐 멈추고 떠나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도 좀 한 번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것도 그것이 훨씬 더 큰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소중한 내용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 안 좋은 일 속에 함께 들어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존경하는 분이 많이 있겠지만 참 시각장애인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교훈을 남겨준 믿음의 사람 강영호 박사를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분은 1976년 맹인 최초로 박사가 되어지신 분입니다. 또 잘 아시는 대로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보좌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참 그의 삶을 보면 성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가 13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어린 나이죠. 그리고 또 14세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실명한 그 충격에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그의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졸지 2년 만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자신은 시각장애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제는 다 고아들이 된 겁니다. 누나가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동생들을 키우느라고 평화시장에서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가장이었던 자기 누나가 떠나간 날 생생하게 강영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나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두 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 세상에 이런 참혹한 형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강영호 박사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때 이런 짧은 고통스러운 절규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런 형벌을 저희한테 가하십니까? 그것이 절규에 가까운 고통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망, 그것은 잠시뿐이었다고 자신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이 되었을 때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한 책을 펴냅니다. 책의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하는 제목입니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의 삶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절망과 좌절과 힘든 일을 겪었지만 마지막 인생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에서 강영호 박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 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할 인사할 시간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책이 강영호 박사의 마지막 책에 수록되어져 있는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면 사실 온통 부족한 것뿐이고 모자란 것뿐이고 불평스러운 것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멸망하게 만드는 중요한 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어서 강영호 박사의 고백과 같이 내 눈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눈에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는 희망이 보이고 내 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고 내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났다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속에 합류하지 않겠다 하는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두 번째의 내용,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회막문에 가서 엎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회중을 떠났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막문 앞에 엎드렸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 딱 엎드렸다. 그 행동도 중요하지만 엎드린 그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 나타나져 있지 않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이 모세가 입으로 할 말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고 싶다고 했습니까? 저들을 인도한다고 내가 했습니까? 저들의 지도자가 된다고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켰죠.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죠. 하나님이 다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구구절절히 하지는 못했지만 말로, 기도의 말로 했다면 많은 말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론은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말하는 기도가 아니었다. 말하지 않는 기도였다. 이것이 중요한 특징적인 내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어찌 보면 참 급박한 일, 아주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말이 나오나요? 말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할 줄 몰라서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추측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말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말은 하지 않았다 하는 소극적인 의미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을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듣고 싶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세의 중심의 마음이죠. 자기 말만 하면요,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과도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기가 꼭 필요한 때만 전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또 한 부류는 전화하면 지 말만 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해. 그리고 툭 끊어. 그런 사람. 자기 말은 적게 하고 남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습니까? 그것이 아마 의미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내 말만 하는 것, 그건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지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말을 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앤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답을 내가 기다립니다. 이것이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그것은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6절 하반절서부터 8절까지 소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인 그들에게,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저들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났다.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틈을 드립시다. 모세와 아론이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말 없는 기도를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많은 일들을 당하죠. 그리고 많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야 될 소리도 듣고, 조금 마음에 충격적인 얘기들도 듣고, 나와 정반대의 이야기도 듣고,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랬을 때 또 풀어가야 될, 내가 풀지 못하는 일을 만나고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듯이 기도하면,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찾아오심, 역사해 주심, 우리를 만져주심, 우리 가운데 도와주심, 하나님의 은밀한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다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나를 만져주시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방법,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죠.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게 해라 하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숙제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 이 방법이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 방법에 참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 반석을 명령한다고 해서, 지팡이로 반석을 명령한다고 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렇게 한다고 정말 될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야, 이 일에다 다 모아놓고 안 되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은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합니다. 이게 참 우리의 숙제 중에 숙제가 아닌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숙제 중에 숙제가 아닌가.
참 남편한테도 이렇게 여보 내가 참 미안했어요. 또 아내에게 남자들은 이렇게 그 잘난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쉽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뭐가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자존감이 많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런 말을 잘 못해.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신경질 내.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답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을 정반대로 행하는 거. 그건 저의 얘기입니다. 남자들의 청개구리 같은 습성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해결책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참 부족함이 많죠. 넉넉해도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부족함, 그것 때문에 싸우려고 대든다든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대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찌 돼야 되겠습니까? 싸우는 사람과 함께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꺼리는 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불평하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것도 한번 필요합니다. 회중을 떠나가는 것.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한 번쯤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진다. 또 한 가지는 한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한번 엎드려 보는 것. 말하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심을, 내가 말해서 푸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방법이 있음을 함께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답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말씀을 한 번쯤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원망할 거리와 잘 안 되는 일들과 불평거리가 보입니까? 그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에 내 눈에는 희망이 보이는, 내 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 말을 하고 내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앤서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무리바물 사건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배워갈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해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희망이 보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엎드려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주의 사랑을 입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